오늘 창세기 1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벨탑의 이야기죠. 아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셨으면 셀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바벨탑에 대한 그 본문의 말씀을 아마 10번, 20번, 100번 이상 들은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창세기 역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죠. 바벨탑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이 깊이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한 노아의 자손으로서 그 민족의 후손들이 내려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람들이 모두 언어와 말이 하나로 통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우리 10장 5절에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각기 언어와 종족의 과 나라대로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이미 10장에 많은 언어들이 분화되어 있는, 방언이 분화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11장에 나오는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죠. 그런데 10장의 사건이 11장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은 아니죠. 11장 10장에 보면 25절에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 벨렉이란 이름이 세상이 나뉘었으며 한데 이 이름이 바벨과 같은 이름이죠. 그래서 바벨의 역사가 이 벨렉이라는 때에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고 10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도 이상할 것은 없죠. 그래서 이 성경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구속의 관점에서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기술하는 것이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기술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도 이렇게 셋이 나오면 항상 먼저 태어난 순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는 그 순서대로, 그 의미대로 기술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11장에 나오는 데라의 족보에 보면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형제의 순서는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의 순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영적인 장자로 가장 앞에 두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 언어의 역사가 바벨에서 갈라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죠.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바벨탑의 역사에서 언어가 갈라진 것인가, 우리의 말이 나누어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 개역 개정 한글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한글본에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를 흩으자고 그랬지 하나님이 구음을 흩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을 흩으리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음은 하나인데 언어가 다르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방언으로 흩어져서 구음은 흩어졌을 거라는 거죠. 흩어져 가는데 그 구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뜻이 통하면 언어가 통하는 거죠. 그런데 뜻을 흩으리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는데 우리 예전에 시골에서 어떤 우스갯 이야기죠. 유학을 보냈더니 아이가 서울로 가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들어왔는데 서울에서 공부한 아들들이 방학 때 집에 오니까 자기들이 학교에서 배운 영어로 인사를 하는 거죠. 그 인사 소리를 듣고서 그 동네 한 할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고 와서 아들한테 밥을 좀 잘 해주라고, 아이한테 애들이 아침에 만나면 서로 굶었니 하고 인사를 하더라. 그러니까 댕기며 빌어먹었다 이렇게 받더라고. 너무너무 애들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처럼, 사실은 아침 인사로 우리는 아침 드셨어요? 미국 사람들은 굿모닝 이렇게 인사를 해도 구음은 틀리지만 뜻은 통하는 거죠. 그런데 뜻을 하나님이 흩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 견해가 아주 그럴듯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본문에 맞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본문의 앞에 나오는 언어라고 하는 것, 예전엔 구음이라고 해석했던 것은 사파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파라고 하는 말인데 스피치,
입술이란 뜻이에요. 원뜻은 입술이 하나였다 이런 말인데 구음이 하나였다는 말이 맞겠죠. 예전 해석이. 뒤에 나오는 말이 하나였다라 하는 그 말이라고 하는 건 우데발이라는 말인데 다바라는 말한다 이런 뜻에서 왔습니다. 근데 그 말은 우리가 우리가 쓰는 언어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실은 앞에 나오는 언어가 말이 돼야 되고 뒤에 나오는 말이 언어가 돼야 정확한 해석입니다. 근데 그 밑에 내려가는 6절에 나오는 이들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의 이 언어는 다 앞에 나오는 사파, 구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음을 흩으신 거예요. 뜻을 흩으신 것이 아니라 구음을 흩으셨다는 겁니다. 말을 섞었다는 거죠. 소리를 서로 통하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더 깊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뜻을 함께 하는 것의 더 안에는 영을 함께 한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이 하나님이 언어를, 이 구음을, 이 사파를 흩으셨다고 하는 뜻 속에는 사람들이 언어에 담겨 있는, 사람들이 언어를 소통할 수 있는 그 영을 흩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정확한 역사였다고 믿습니다. 이 사건을 정확히 반대로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가 오순절의 역사죠. 오순절에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자기대로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이야기하고 나오고 있다는데 엄밀한 그 상황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그 방언은 사실 외국어라고 해야 정확한 거겠죠. 다들 자신의 지역에 따라서 구음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듣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뜻은 다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서로 소통하게 되고 언어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속에는 그 언어를 통하게 하는 영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언어를 배우고 어떻게 해서 외국어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걸 알고 싶으면 우리 교회에 언어학자가 계시니까 아마 그렇게 질문해 보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사람들의 언어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타고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완전히 격리된 환경에서 자라지 못한 그런 아이들이 격리돼서 아이들끼리만 있으면 그런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을 배우지 못하니까 그런데 자연스럽게 고립된 아이들이 크롤 랭귀지라고 하는 크롤어라는 걸 만들어서 아이들끼리 서로 소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생득적인 타고나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이런 세계적으로 아주 특이하게 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알아보는 이제 그런 것이었어요. 정확히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사건이나 뇌에 충격을 받아서 그 의식이 타격을 입은 뇌의 기능이 타격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재능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진짜 신기한 믿을 수가 없는 이렇게 한 사람은 암기력이 좋은데 암기력이 얼마나 좋으냐면 수만 권에 나오는 책의 분량의 내용을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다 암기하는 거예요. 근데 책을 사진 찍듯이 보는 거죠.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막 넘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책의 내용을 한자도 안 틀리고 1000페이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도 나오고 하여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중에 인상 깊었던 한 청년은 이 청년이 외국어를 하는 거죠. 근데 전 세계 외국어를 다 해요. 근데 얼마나 이 외국어의 능력이 출중한지를 시험하는데 서양 언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가 아이슬란드어랍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 사람들도 힘들어한대요. 얼마나 복잡한지. 그래서 아이슬란드에 있는 국립대학의 그 국문과 이제 교수님을 데려다가 다큐멘터리 팀에서 이 아이와 딱 마주 앉아서 아이슬란드어를 가리키는 거죠. 딱 일주일 가리키고 일주일 뒤에 TV 프로그램에 나가서 아이슬란드어로 토론 프로그램에 나가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상상이 되세요? 외국어 하나 배워가지고 우리가 지금 제가 불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불어를 일주일 배워서 프랑스 TV에 나가서 TV 100분 토론 같은 데 나가서 프랑스어로 토론을 한다. 20년 미국에 온 지 20년 됐는데
좀 제대로 알아나 들었으면 말하는 건 포기한 지 오래됐고 100% 알아만 들어도 진짜 소원이 없겠다 이런. 아 이제 좀 알아듣는구나, 이제 영어 좀 되는구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 역시 아니구나, 이런 좌절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죠. 딱 일주일을 공부한 다음에 나가서 TV 토론회 가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알아듣고 이야기하고 자유자재로. 그걸 보면서 뇌과학자들이 아 뭔가 우리 뇌의 기능 가운데는 모든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 보다,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거죠. 뭐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일반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게 안 될까? 수십 년을 배워도 그게 안 될까? 아이들이 어릴 때 외국어를 배우면 다 모국어가 된다고 그러죠. 12살 이전에 배우는 외국어는 그것이 5개든 10개든 다 외국어가 된다고 합니다. 25시를 쓴 게오르기 그 책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5개 국어를 하는데, 그런데 할머니가 자기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는데 틀림없이 할머니는 불가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리아 말로 나한테 이 얘기를 해줬을 텐데, 근데 자기는 불가리아 말로는 기억이 안 나고 왜 스페인어로만 기억이 날까? 그 자기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언어가 아직 이 제2의 신경계인 언어 구조라는 것, 의식 구조가 자리 잡히기 전에 배운 외국어는 다 모국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신비한 경험을 했던 건 우리 큰애인데, 큰애가 여기서 태어나서 자랐죠. 그래서 쭉 이제 영어를 배우는데, 영어를 배우다가 초등학교 가가지고 한국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가니까 선행학습을 하고 애들이 공부를 얼마나 잘해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얘가 이 국어를 따라가는 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 한국말을 가리키는데, 물론 말은 하지만 이제 쓰질 못하니까 그걸 배워가면서 열심히 하는데 이제 고전하면서 한글을 하는 거죠. 매일 일기를 쓰게 하는데, 얘가 한글로 일기를 한 1년 쓰다가 영어는 잊어버리고 영어는 놔두고 한국말만 배우는 거죠. 열심히 한국말 배우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2학년 때가 됐는데 얘가 어느 날 자기가 일기를 영어로 쓰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국어로도 일기가 안 되는데, 작문이 안 되는데 영어로 쓴다고? 그래서 그럼 영어로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애가 2년을 영어를 안 했는데 영어로 일기를 쓰는데 국어보다 영어로 일기를 더 잘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언어학을 전공한 분한테 물어보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언어 기능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국어가 자리가 안 잡히면 서로 이렇게 혼란이 일어나서 의식 개발에 문제가 있지만 단어 하나가 딱 자리가 잡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이제 하나의 언어를 먼저 가리키라고 그러는데, 하나만 제대로 가리키면 다른 언어가 같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든 못하든 뭐 스페니시든 중국어든 어떤 언어든 다 어린 시절에 노출시키면, 그러면 뇌가 그것을 인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13살 때 한번 뇌가 그동안 쓰지 않았던 기능을 정리하는 거죠. 컴퓨터 사서 속도가 느리니까 프로그램 한번 지우는 것처럼 12살이 됐는데, 태어났는지 12년이 됐는데 한 번도 쓰지 않았어? 아 이건 얘 인생에 필요 없는 기능이구나 하고 다 지운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이런 영역에 그것을 어릴 때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7, 18살이 되면 뇌가 한 번 더 다시 그 폼을 다시 리셋을 하는데, 그때 정서적인 것을 리셋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정서적으로 다뤄보지 않은 이런 기능들,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기능들, 쓰지 않는 기능들은 다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적절한 성장을 이뤄내지 못한 사람은 소시오패스가 되고 감정 처리를 잘 못하고 정서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의 기능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외국어가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나이 들어서 배운 외국어는 20년, 30년을 해도 늘지를 않고, 미국에 와서 20년 살았는데 영어는 안 들고 한국어 실력은 줄어들고, 이러다가 좀 이상해지는 게 아닐까? 나중에 언어 기능을 아예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드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우리의 의식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 그 의식이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언어로 완결된 의식 구조를 갖추면 그 의식 구조가 다른 언어를 튕겨내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그 일본에서 만났는데, 유학생 시절에 영어 1호 동시 통역을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늘 하는 말이, 같이 일본과 미국에 같이 영국에 유학을 했는데 저보고 어디 가서 유학했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당신은 뇌 구조가 아주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일본을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못할 수가 있냐고. 그전엔 중국어도 조금 했는데 한 20년 지나니까 중국어도 한마디도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래서 어떻게 뇌구조가 그렇게 됐느냐, 예. 어떻게 한국어 말고는 외국어가 되질 않냐고 맨날 그러는데 너무 국어에 몰입하다 보니까 외국어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식의 기능이 강할수록 외국어 기능이 사실은 약화되는 거죠. 뭔가 무의식에 영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 속에 담겨있는 무한한 가능성, 이것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요즘의 교육의 화두인 거죠. 핀란드의 그 교육개혁으로 핀란드가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핀란드 교육개혁의 핵심은 언어를 늦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최대한 말을 늦게 가리키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의 뇌과학이 알아낸 인간이 재능을, 창의성을 꽃피우게 되는 비밀인 거죠. 그런데 한국의 교육은 정확히 이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언어를 일찍 가리키고 구구단 같은 걸 초등학교 때 외계하고 막 4살, 5살 때 암기시키고, 그래서 언어 기능이 너무 일찍 자리를 잡으면 무의식을 언어가 흡수하는, 무의식이 에너지를 주고 의식이 에너지를 흡수하고, 에너지가 의식이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무의식이 에너지를 주고, 이걸 주고받고 하는 것이 창의성의 비밀인데, 그런데 의식의 기능이 과도하게 강화되니까 이 무의식이 죽어버리는 거죠. 이 기능을, 이 창의성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이 막 선행학습을 하고 열심히 공부시키고, 저희들이 공부할 때보다 아이들이 100배는 더 열심히 공부하죠. 그런데 학습 성취도는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신비한지 대학의 교수님을 하는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런 걸 신기해하는 질문을 여러 번 받았어요.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서울대학 영문과 교수를 30년 했는데 점점 아이들이 이게 떨어진다는 거죠, 수준이. 그래서 요즘엔 대학생들이 과외를 한다는 거예요. 수업을 못 따라가서. 옛날에 그렇게 공부를 안 했는데도 그래도 애들이 괜찮았는데 왜 아이들이 점점 공부를 많이 하는데 학습 능력이 떨어질까? 그것이 사실은 이 뇌의 비밀인 거죠. 한국의 교육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열심히 하는데 점점 더 망하는. 그래서 언어와 말이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신비한 영의 신비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 본문의 얘기는 사실은 더 깊은 이야기로 나갑니다.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는데,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을 굽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진흙이라고 하는 것, 역청이라는 것, 지금도 이라크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면 이렇게 부글부글 땅이 끓는 아스팔트 같은 게 열을 받아서 끌어올리는데 그거를 퍼다가 이렇게 벽돌에다 바르는 거죠. 지금도 벽돌을 이렇게 짓고 있고, 바빌론이나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유적도 이 벽돌로 구운 것이 지금까지도 견고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벽돌을 발견했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고, 이 안에 이 벽돌로 건축을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이 대단한 건데, 건축을 인간이 했다고 하는 것, 건축이라는 것, 우리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데 조그만 건물을 하나 짓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사역하던 문화원 건물을 지었는데 사역도 잘 되고, 7층짜리 건물을 하나 짓는데 와, 건축이 이런 거구나. 건축을 하는 사람은 나라도 세우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십 가지 단계의 사람들이 조합을 이루는 거예요. 온 국가에, 온 사회에 종합적인 모든 능력이 결합된 게 건축이구나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단계별로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건축하는 그 시공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이, 설계자가 그 모든 걸 조율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그 많은 네트워크가 가능한지, 어떤 사람들은 와서 이 일을 하고 뭐 바닥을 바르고 벽지를 바르고 전기 배선을 하고 문을 하고, 이걸 끊임없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시간에 맞춰서 그 공정을 줄여야지 이제 돈이 되는 거죠. 안 그게 늦어질수록 돈이 손해가 나니까 그걸 보고 정말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건축한 사람들 그래서 존경하게 됐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그러다 더 놀라운 건 건축의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는데, 그 100층이 넘는 건물들을 세울 수 있는 건축가들이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겁니다. 한국에 무슨 큰 건설사들이 뭘 지었다 하는데 그건 시키는 대로 가서 이제 건물을 짓는 거지. 그 건물을 짓는 구상을 하는데 그 건축자가 연필 하나를 가지고서 연필로 그 건축하는 것을 그리더라고요.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더 멋있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기술적인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종이에 이렇게 뭐 2B 연필 이런 2B 연필 이런 걸로 그린 거는 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리는 건 절대로 그렇게 지을 수 없는 거죠. 그 모든 구상이 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 건축이 이미 자기 심령 가운데 서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읽는 에스겔처럼 실제 지은 건물이 아닌데 마음 가운데 모든 게 다 구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 전체가. 그래서 그 구획에 맞춰서 연필로 이렇게 스케치를 하는데 그 스케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로 수백억의 그걸 받더라고요. 급여를. 정말 대단하구나. 인간의 두뇌라는 건 진짜 놀랍구나 하는 걸 봤습니다.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연합과 협력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우냐는 거죠.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역청을 발견했다는 게 아니라 사회 조직이 이미 고도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고도화됐다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지구상에서 인공위성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인공 구조물이 단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갑자기 질문을 드리니까 지금 표정의 의미는 뭘까요? 아무런 희로애락이 없는 무심한 이 표정. 유일한 구조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이 인공위성에서 보이는데 그 만리장성을 사람들이 삽 하나 들고 만들었다는 거죠. 예전에 한국의 한 교수님이 경제학과 교수님인데 이렇게 중국하고 한국하고 경제 교류를 할 때 초창기에 상해시의 초청을 받아서 방문하셨대요. 그때만 해도 한 30년 전만 해도 중국이 진짜 가난하고 한국에 어떻게든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서 공항에 내리니까 막 시장에 이렇게 영접을 나오고 그래서 와서 상해를 돌아보면서 상해가 어떻게 발전돼야 되는지를 이제 좀 이야기해달라, 아이디어를 달라, 컨설팅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상해시를 다 돌아봤는데 상해시는 발전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왜냐하면 상해시가 발달하려면 항구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너무 양자강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양자강 바다에는 1m도 안 된대요. 그 앞에 바다가 광활해 보이지만 수평선까지 보이지만 너무 얕아서 저반 기능이 없고 항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상해시는 항구로서 발전할 수가 없다고. 항구로서 발전할 수 없다는 건 유통의 중심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도시 기능이 더 이상 무리다. 앞으로 미래가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하니까 상해 시장이 그래서 걱정할 거 없다고 우리가 이 항만과 이 항구로 쓸 수 있는 도로와 이 모든 인프라 시설을 바다에다 만들어서 도심을 연결하는 36km밖에 인공섬을 만들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푸동지구 이런 걸 만들겠다고. 그래서 이 교수님이 속으로 중국 사람들 정말 뻥이 세다 그러더니 진짜 세구나. 어떻게 40km를 다리를 놔가지고 바다 가운데다가 도로를 만들고 항만시설을 만들고 공항을 만든다 그러나 이렇게 기가 막혀서 웃으면서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그러니까 그 상해시장이 상기된 표정으로 우리가 몇천 년 전에 2000년도 전에 삽을 들고 인공위성에 나오는 물길을 지었는데 인구가 5천만도 안 될 때 근데 인구가 지금 10억이 넘고 포크레인이 있고 이렇게 기술이 있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냐고.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는데 실제로 그걸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상해가 어마어마한 공항과 세계 500대 기업이 다 들어와 있는 푸동지구와 그 항만시설 이걸 다 갖춰낸 거죠. 그래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쉽지 않은 그것을 사람들이 삽을 들고 밥도 못 먹던 시절에 그렇게 사람들이 뜻을 합하면 인공위성에 잡힐 만한 구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타임랩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60초마다 사진을 찍어서 어떤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유튜브 같은 데 가면 많이 있는데 집을 짓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집을 짓는데 큰 집, 우리 교회만한 집을 한 채 짓는 겁니다. 이 집을 156일 만에 짓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여주는데 진짜 개미떼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나갔다 들었다 하고 뭐 포크레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5개월 만에 큰 집을 한 날 다 짓는데 그걸 보고 제가 완전히 감탄했습니다. 인간이란 건 진짜 대단하구나. 이것을 조율하고 협력하고 인간은 진짜 못할 일이 없구나. 서로 협력만 한다면. 그걸 보고 굉장히 감동했는데 더 큰 충격을 받은 건 그래서 다른 건 뭐가 있나 찾아보다가 중국에서 빌딩을 짓는데 57층짜리 빌딩을 19일 만에 짓더라고요.
미국은 집 한 채를, 큰 집을 156일에 지었는데 엄청나게 짓고 잘 지었다고 자랑하려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회사가 이걸 한번 봐라. 근데 중국은 19일 만에 57층짜리 빌딩을 지어요. 기본적으로 24시간 하기 때문에 미국은 8시간 하고 안 노니까 일단 5개월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죠. 24시간 하면. 그리고 뭐 노동의 강도나 사람들이 달라붙는 거나, 근데 그 57층짜리 빌딩이 3주 만에 올라가는데 정말 입을 못 다물었습니다. 인간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일까 하는 걸 보는 거죠. 놀라운 잠재력이 인간 안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영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사람들이 힘을 모을 수 있다면 정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오늘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걸 보셨어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악한 것을 보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땅의 인간들을 다 지웠는데, 그렇게 구속된 노아에서 시작된 역사가 시간이 지나니까 인간들이 퍼져나가는 거죠. 그 인간들의 중심에는 신성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기 때문에 35,000년 전에 인간이 처음 남긴 그 알타미라 동굴의 벽화에 기록된 것이 신의 모습이죠. 제사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종교의 언어, 신의 언어가 사람을 하나로 뭉쳐지게 했다는 거죠.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는데 인간의 가장 위대한 점은 사실은 종교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수십 마리, 수백 마리를 넘어가지 못하는 동물들에 비해서 인간은 수천만 명, 수억 명이 뭉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인간이 뭉쳤는데 그 뭉쳐서 하나님에게 보여준 첫 번째 작품이 바벨탑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맞서기 위한 이 바벨탑이 올라가는 거죠. 10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10장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의 역사가가 쓴 유대의 고대사라는 책이 있는데, 유다에서 민족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죠. 이 고대사에 보면 이 바벨론의 탑을 세운 사람이 니므롯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이 유대인들의 영웅인 거죠. 이 니므롯의 아버지가 구스인데 다 함의 자손입니다. 이 노아의 버림을 받은 함의 자손들인데 이 구스가 최초의 목수였다는 거죠. 이 서구의 정신사에서 오늘 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는데 사실은 바벨탑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서구 정신사에서 프리메이슨 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메이스너리라고, 어디 가면 스커티시 메이스너리 센터 이런 걸 보실 겁니다. 우리 제가 살고 있는 파시픽 그로브 시내에도 있는데 제가 본 메이스너리 센터 중엔 제일 작아요. 가장 메이스너리의 힘이 강한 곳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중앙에 메이스너리 센터가 있는데 어마어마하죠. 그 앞에 샌프란시스코의 성공회 대성당이 있는데 그 샌프란시스코 대성당을 성공해서 짓기 위해서 영국이 예산을 지원했어요. 그리고도 한 8, 90년 걸렸습니다. 처칠도 거기다 개인적으로 기부를 하고 미국에서 돈을 모은 건 물론이고 세계적인 그 종교의 그걸 이루고 있는, 교단을 이루고 있는 성공회가 그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거의 100여 년 가까운 동안 엄청나게 펀드레이징을 하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을 마주보고 있는 곳에 샌프란시스코 메이스너리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는 이 대성당보다 규모가 더 커요. 그런데 불과 15년 만에 완성을 지었다는 거죠. 그 메이스너리 센터 이사들을 보면 이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극명히 볼 수 있습니다. 전 처음에 그 대성당에서 무슨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걸 한다고 그래서 아이들 데려갔다가 그 앞에 있는 것도 교회인가 보다, 무슨 교회인가 하고 갔는데 그 문 앞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자유를 우리가 주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이렇게 오만한 말을 누가 이런 걸 써놨을까. 근데 그것이 이제 메이스너리 센터여서 처음 거기를 들어가 보게 됐죠. 그래서 기숙사도 가보고 도서관도 가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만나면서 이런 게 있구나. 도대체 어떤 조직이고 어떤 사람들이 모이길래 이런 센터를 이렇게 쉽게 지을 수가 있지? 하면서 그런 걸 좀 공부하면서 프리메이슨 운동이라는 게 서구 정신사에서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걸 다루려면 1년을 얘기해도 쉽지 않을 만큼 크죠. 나중에 기회가 있겠죠. 그런 걸 다룰 수 있는 우리 집회가, 우리 교회가 되는 날이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누려고 하는 얘기는 이 프리메이슨들이 자신들의 메이슨이라는 건 석공이죠. 자유석공이라는 건데, 석공들은 건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몰려다니잖아요. 그래서 신분이 어디에 매이지 않는 유일한 자유직업을 가진 것이 중세까지도 이 메이슨이었죠. 그래서 자유를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메이슨 운동이고, 서구의 인민 계몽주의를 선도했다, 뭐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미국을 창업했던 사람들은 다 프리메이슨들이었어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이념이 가장 잘 구현된 도시가 워싱턴이라고 그러죠. 그런 상징들, 메이슨의 상징으로 완전히 짜여져 있습니다. 그걸 뭐 얼마든지 이제 그런 걸 대면서 설명할 수 있는데, 프리메이슨 상징이 미국 집회에도 들어가 있죠. 뭐 그런 수많은 음모론의 주인공이 되는 메이슨들이 얼마만큼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음모론도 많습니다. 그걸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구스가 그 프리메이슨의 가장 첫 번째 선조였다고 프리메이슨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첫 번째가 바벨탑의 운동이고 두 번째가 솔로몬의 성전이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지은 프리메이슨들 자신들의 기록에 남겨있는 그런 겁니다.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지은 이유가 두 번 다시 홍수를 당해도 멸절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의 삶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뜻이 이 바벨탑 안에 담겨 있었다고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남아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디까지 개입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내 삶이 이렇게 된 데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무너뜨리진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무너지는 걸 막아주시진 않았지.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자매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도와달라는 얘기는 평생 하지 않을 테니까 하는 일을 방해만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뜻, 내 의지로 얼마든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막지만 말아주세요. 제가 잘 살게요, 제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삶을 무너뜨리고 야곱의 환도포를 꺾고 목을 꺾으면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들의 역사를 만드시는 거죠.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부족함이 있었고 죄에 사로잡혔겠지만, 그 사람들을 히브리의 노예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끌고서 바빌론으로 끌고 가는 거죠.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길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는 그 발길이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히브리 노예들의 모습인 거죠. 쇠사슬을 묶고서 앞사람의 머리를, 그때 머리를 다 기니까 그 머리를 가다가 앞사람의 뒷사람의 팔을 묶고, 그 뒷사람의 머리를 그 뒷사람의 팔을 묶어서 줄줄이 프랑크 소시지처럼 해가지고 맨발로 산맥을 넘어서 사막을 지나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복음을 들고서 바빌론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길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니?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에 답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유대인뿐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이슈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유리하고 방황할 뿐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와 원리대로 다스리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하고 하나님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고 이슈입니다. 그거를 유보할 수도 있고 그걸 외면하면서 겉돌 수도 있죠.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죠. 더 큰 비밀이 들어있는데, 레오나르도 서스킨드라고 하는 수학자가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고 노벨상 수상자죠. 물리학자이기도 하고, 정말 인간에게서 이렇게까지 뛰어난 천재가 나올 수 있을까? 양자역학의 세계를 수학적으로 풀어낸 그런 위대한 천재라고 불리죠. 지금도 스탠포드 대학에 살아있는 교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이 별의 중량이 너무너무 무거워져서 이 별이 축소되기 시작해서 블랙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블랙홀은 너무 중량이 강해서 모든 것을 끌어들이고 빛마저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블랙홀에 들어간 것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거죠. 근데 블랙홀이라는 것이 우주에 실제 있다는 것을 관측함으로 인해서 블랙홀이라는 게 진짜로 있구나 하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근데 블랙홀의 그것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 수학적으로 계산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지금 지구상에 11차원이 우리 물질 세계에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다 동의하고 있죠. 뭐 19차원이 있다, 13차원이 있다 이러는데, 이건 다 설이지만 11차원이 있어야지만이 현실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4차원이 아니라 5차원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11차원을 인간이 이해했을까? 수학이라는 언어 때문이죠. 수학적으로 현실을 풀어가다 보면 11차원이라는 것이 수학적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언젠가 과학적으로, 물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죠. 그 블랙홀을 이 사람이 계산하다가 뭘 계산해냈냐면, 블랙홀에 들어오는 모든 물체들은 사라져버리지만 그 블랙홀에 사라지는 그 물질에 대한 정보는 이 블랙홀이 갖고 있는 표면에 정보로서 저장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해낸 거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말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지갑을 꺼내가지고 블랙홀에 집어 던지면 블랙홀에 날아갈 때 지갑은 사라지지만 지갑에 대한 모든 정보는 이 블랙홀의 표면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랙홀이 지나가고 나면 블랙홀 너머에는 다른 차원이 존재할 텐데, 다른 차원이 존재한다면 다른 차원의 모든 정보도 블랙홀의 표면에 저장되어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야기를 뒤집으면, 블랙홀의 바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세계를 바라보면 그 3차원의 세계는 사실은 블랙홀 표면에 있는 정보가 물질적으로 3차원에 재생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소위 말하는 홀로그램 우주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야, 진짜 이 세상에는 가장 영적인 사람들이 물리학자고 수학자들이구나. 신학자들이 제일 경직되고 현실을 모르고 영적이지 못하고 물질적인 것 같아요. 육체적이고. 그걸 보면서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겠구나 하는 것을 보고 느꼈어요. 우리의 육신이 소멸하는데 우리의 영이 산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 영이 6이고 6이 0인데 사람의 몸이 죽는데 어떻게 영혼이 있단 말인가? 이원론, 타종교나 이단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몸이 죽고서 영혼이 떠나는 걸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기독교의 원리를 위배하는 겁니다. 육신과 몸이 하나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육신의 부활을 얘기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영이 육으로 부활할 수가 있지? 이에 대한 대답을 사실은 이 수학자가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차원으로 갈 때 우리의 육신은 소멸하지만 우리의 존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사실은 공간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정보가 완전히 기억되고 있다면, 한국에 서울곰탕이 있는데 서울곰탕이 뉴욕에도 있고 LA도 있잖아요. 곰탕을 끓여서 갖고 올까요? 뭐가 오죠? 레시피가 오는 거죠. 레시피만 있으면 어디서 곰탕을 끓여도 다 서울곰탕인 거죠. 비유가 좀 조악하지만 항상 먹는 비유로,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 내가 나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내 기억이라면 내 기억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그 공간이 내 존재를 다시 구성하는 건 일도 아니겠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차원과 차원이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그 실험이 주게 되는데, 데이비드 봄이라고 하는 노벨상을 수상한 물리학자가 있어요. 우리의 물질의 가장 작은 원자, 그 원자의 가장 작은 그 양자들은 모두 다 얽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얽혀 있는 것을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실험으로 증명되었죠. 아인슈타인조차도 양자 얽히면 말이 안 된다. 우주의 끝과 끝 138억 광년이 떨어져 있어서 빛이 가는데도 148억 년이 걸리는데, 이쪽의 양자와 이쪽의 양자가 짝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면 여기서 마이너스고,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이게 아래로 내려가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스핀이 돌면 여기서 왼쪽으로 스핀이 돌고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한쪽이 관측되기 전까지는 다른 한쪽의 정보는 아직 작동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있는 전자에다 영향을 주면 바로 여기에 영향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 이것은 일반 물리학, 고전 물리학의 법칙을 완전히 위배하는 건데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실험을 통해서 입증됐죠. 하지만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양자가 얽혀 있을까? 이에 대해서
데이비드 봄이라는 물리학자는 다른 차원에서는 이 존재가 얽혀 있다는 거죠. 내가 3차원 존재인데 내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순간순간에 내가 존재해 왔잖아요. 하지만 내 삶, 지금 내가 써서 과거를 돌아보면 나라고 하는 삶 속에 그 모든 모습이 통합되어 있는 거죠. 이 물잔이 있는데 이 물잔이 3차원이잖아요. 2차원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2차원이라는 존재가 보면 원이지만 우리는 3차원적 존재니까 딱 보면 이게 원뿔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러나 이런 3차원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차원적 존재는 2차원만 보지만 3차원 존재는 3차원으로서 2차원을 다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3차원적 존재인데 4차원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 삶이라는 것이 쭉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영의 차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모든 삶과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도 굉장히 깊은 것이 들어있는데 오늘 나누려고 하는 중심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모든 물질적인 근거가 양자 얽힘으로 묶여 있다면 우리의 영, 우리의 존재도 모든 다른 차원, 영이라는 차원에서는 다 묶여 있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영의 차원에 힘과 에너지를 가져다 쓰는 것. 아인슈타인이 E는 MC 스퀘어라는 유명한 물리학 공식을 발표했죠.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에너지가 곧 질량이라는 것을. 질량을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게 가능할까? 근데 원자탄이 터지면서 조그만 우라늄 하나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영이라고 하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가 있는데 그 힘과 에너지를 끌어내는 것, 이것이 창조와 창의와 모든 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니므롯 이후에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틀고 사람이 연합하는 걸 흩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상징의 체계를 발전시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징의 체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능력을 인간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깊이 상징을 통해서 시 같은 거, 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금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 이상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세계 모든 혁신, 우리가 아는 모든 금융 시스템, 모든 제도, 근대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공산주의, 기독교, 심리학,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경제학. 이 네 가지 축을 만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야기가 너무 커져가는군요. 이 심령과 영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힘을, 그 영의 힘이라는 것을 알고 이용하는 법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오늘도 유대교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기도를 하고 묵상하는 훈련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돈을 묵상하는지를 훈련시켜요. 사람들이 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에 대한 저항감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항상 세상이 심어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나쁘고 그 사람들은 불공정하고 남의 것을 빼앗겼고 미디어가 항상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제시하니까. 그래서 막연히 세상이 갖기를 원하지만 내 내면에서는 그걸 원치 않는 삶과 우리의 영이 갈라지는 것이 삶을 무기력하게 하는 거라는 것을 알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내면의 세계를 깨닫고 내 영이, 심령이 무엇을 원하는 것과 내 삶이 지향하는 것을 맞추면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유대교가 가르치는 겁니다. 파워풀하고 실제적으로 그 힘이 발휘되는 거죠. 그 심령의 세계를 기독교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을 차지하고 영을 잃어버린 무기력해진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을 빼앗긴 심령의 세계를 다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계속 개발시켰는데 유대인들의 문제, 유대인들의 그 신비주의 카발라의 문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루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영을 연합하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교회를 이루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지체와 라이프 투게더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을 합하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합하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왜 인간이 합하니까 그것을 흩으셨을까? 그것이 포인트인 거죠. 성령으로 주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선이 연합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거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사람들의 영을 연합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실은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을 하나로 단일한 화폐와 단일한 질서와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움직여가고 있죠.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영을 그리스도에 없이, 성령에 없이 사람들이 영이기 때문에 그 영으로 연합하는 그 열매는 아주 악한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오늘 두 가지 걸 나눴는데 하나 더 깊은 비밀을 나누면 전체성의 비밀이라는 것이 모든 세상의 물질 가운데 존재해요. 모든 존재가 있죠. 우리의 몸이 다 비어 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비어 있나요? 예. 절대 물질과 물질은 맞부딪힐 수 없다는 거죠. 전자기력이 반발하기 때문에 밀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거 붙었잖아요. 아프잖아요. 예. 물리학과에 입학을 하면 선생님들 우리 몸이 비어 있다는 것을 이 원자가 대부분 비어 있고 전자가 돌아다니는데 이 몬트레이가 원자면 우리 교회만 한 게 전자인 거죠. 텅텅 비어 있는 거, 몸이 텅텅 비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자기력으로 서로 밀어내고 우리가 전자의 작용으로 뇌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느끼는 우리 의식의 작용일 뿐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붙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붙는데 이렇게 아픈데 이걸 믿을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 몸에다 원자를 막 쏴주면 실험실에서 그게 우리 몸을 다 통과한다는 거죠. 비어 있으니까 다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벽을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극히 확률이 낮지만 그것이 이제 맞아 떨어지면 통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비어있는 양자 세계의 원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전 물리학의 세계에는 통하지 않을까? 수많은 부분과 부분이 합해서 전체를 이루는데 전체는 부분의 합이 아니라 전체는 전체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부분으로 환원될 수 없는 전체의 논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영을 연합하는데 A란 영, B란 영, C란 영을 연합하면 그 영이 A와 B와 C의 영으로 합쳐진 것 이상의 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 집단 악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대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영이 합하는 거대한 악의 역사가 충돌하는 거죠. 이것이 세계가 움직여가는 본질적인 영의 세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인간의 영은, 인간을 속이는 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네 삶의 주인이고 네가 네 삶을 개척하고 네가 네 삶에서 왕노릇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귀의 영은 늘 뒤에 숨어 있고 마귀의 영은 내가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마귀의 영은 이브를 찾아와서 하와한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유하는 거죠. 그리고 네가 먹었잖아, 네가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영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인간이 인간의 영에 주인 노릇을 하는 그 영의 역사가 항상 악으로 귀결되는 악의 문제가 결국 그 끝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 돈의 권세는 어디서 왔을까요? 사람에게서 왔죠. 사람이 자신이 돈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이 돈의 권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권세는 하루아침에 힘을 잃습니다. 미국의 달러가 세계를 지배하는데 세상이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기로 받아들여 준 거죠. 미국이 오늘처럼 이런 식으로 달러를 이렇게 타락시키면 어느 날인가 그 힘을 잃어버리겠죠.
미국이 망할 때는 36시간 안에 망하게 될 거라고 금융 전문가들은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동의하고 받아들여주는 그 힘과 그 권한을 위임해 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산다는 겁니다. 돈에 묶여서 살고, 돈 때문에 꼼짝 못하고, 인간이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돈에게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는 거죠. 하나님이 왜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을까? 왜 사람들을 흩으셨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결론입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한테 맞서 내가 피조물로 만들었던 이 탑을 쌓아서 나에게 대항해? 내가 너희들을 멸하는데 살아남겠다고? 이런 파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영의 역사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흩었던 영을 오순절의 사건으로 다시 묶는, 이 영이라는 것이 연합해야 되고 영의 세계를 보아야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루어야 되는 그 비밀의 중심에 성전과 지성소가 있어야 하는 것임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여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사람들이 하늘의 복락을, 땅의 축복을 영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물로 지켜주시는 겁니다. 므낫세의 시대에, 솔로몬의 시대에 그렇게 큰 축복과 큰 번영을 누렸는데 그 끝에는 항상 죄악됨과 범죄와 파멸적인 종말적인 역사의 끝을 맞이하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번영이 가지는 한계인 거죠. 그런 이 전능하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보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뜻 이루고자 하는 원리와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니므롯이 영웅처럼 보이죠. 두 개의 족보가 계속 나오는데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족보 가운데서 영웅이 나와요. 항상 세상의 영웅이, 사람들이 존경하는 큰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 니므롯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구스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이 알고 세상이 다루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이 보였다면 와서 다 뺏어가려고 그러고 다퉈서 다 뺏어갔겠죠. 새벽 기도 나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복을 받으면, 그러면 교회가 미어 터지겠죠. 줄을 서서 저희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은 사람들한테 치여가지고 아마 교회 입구에 발도 못 붙일 거예요. 오늘 교회 오는데 교회 가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역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붙들림을 받고 그것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바벨탑이 무너졌구나. 무너질 것은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